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내가 여러분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18절 말씀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바울 사도가 특히 이 본받으라는 말씀을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는 하나님 본받으라. 그리고 로마서 15장 15절에 보면 15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나를 본받되 이거 하나는 좀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매여 있는 거,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 이런 거는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본받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사람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와 또 교회들 안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과 본받을 사람들이 구별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본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시기예요.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시기.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본받을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극복하고 잘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요로운 넉넉한 삶 속에서도 삐뚤어지게 자라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본받을 사람과 본받지만 알아야 할 사람을 구분되어지고 있는 시대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고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처럼 바울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사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바울이 여러 번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언제 그런 얘기했느냐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매일 또 매주 이렇게 듣고 있는데 한 번도 들린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아마 듣지를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눈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시 눈물 흘리면서 얘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이 어디에서 그러느냐면 로마 감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눈물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원수는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원수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원수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을 보면 십자가를 보면 참 어리석게 보고 무시하고 미련하게 보이고 이 원수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보면 적군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에서는 미워하고 혐오하고 외면하는 이런 의미로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힘들고 하고 어렵게 하는 미워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원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이들이 누군가? 사람들이 논의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포괄적으로 다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음을 얘기하고 또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적그리스도 이단적 사상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원수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말을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라는 사람 아시죠? 뭐 배신자의 아이콘이 되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멸망의 자식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멸망의 자식.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권력자들과 내통하다가 돈 소 한 마리 값, 당시에 소 한 마리 값 받고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사람이죠. 그의 삶 비참하게 끝나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어요.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선택하라고 할 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그 책임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던 그 유대인들이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이면서 수많은 가진 핍박을 당하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꺼리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하가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되게 한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되게 만든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 하면 아담과 하하,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원수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게 되는데, 사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에 보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일이라. 우리를 원수에서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이 원수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은 서로 반대 말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게 반대되는 용어예요. 원수와 구원은 반대 용어인데, 요즘에도 이 세상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게 보고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 보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 보면 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십자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십자가 싫어하는 사람인지 십자가 보면 피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와 원수되면 지옥 갑니다. 십자가와 원수되면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 중심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망한다, 십자가 원수되면 망한다,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눈물로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친구 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십자가를 좋아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자기 배가 하나님이라는, 그들은 뱃속에 하나님이 있어, 자기 뱃속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 배를 신으로 삼는다, 이 말은 신이 배다, 하나님이 배가, 자기 배가 하나님이. 먹는 것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명분 팔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가서 굶주려서 돼지가 먹는 것으로 배 채우려고 하지만 없어서 굶주림에 허덕인 모습이 나오는데, 인간은 먹어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먹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럴듯하게, 사람들 보기에는 예모로 그럴듯하게 이런저런 말을 해서 순진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빌립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 내면에 있을 수도 있고 나라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17절 14절에 보면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인들이다. 이 시대에 제물로 배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 기업,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모양은 달라졌지만 그 구조들은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 우리나라에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배운 거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이런 것들 자랑할 것들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그런 것 자랑 부끄러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자랑하고 천국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는 것이 귀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땅의 것을 사랑한다, 생각한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마지막 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하늘나라 거 생각하지 않고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분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세상과 친구되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를 되고 싶으면 하나님과 십자가와 원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구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내 친구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길 때 너는 나의 벗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원수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세상과 원수되고 십자가가 친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자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그 피 흘림 속에 우리의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 십자가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나를 죽었다 살려주신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면 반갑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본을 여행하는 중에 십자가를 보는데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많으면 반가움이 덜할 수 있지만 없는 곳에 가서 하나 있으면 굉장히 반가운 것을 또 느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있을수록 더 반갑기를 바라지만
일본에 가서 십자가를 보니까 정말 반갑더라고요. 우리나라 밤에 비행기에 내려오면 십자가 왜 이렇게 많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십자가가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십자가를 원수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여권의 파워가 2021년에 세계에서 2위권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57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로마에 그 당시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가 거기에 온 유럽 지배를 지배하던 시대예요. 근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리틀 로마, 작은 로마라고 할 정도예요. 왜 그러느냐면 이 로마 도시, 빌립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다 줬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시민권에 특혜를 이렇게 받은 도시예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로마의 태역 군인들이었다고 합니다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선민 사상에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당대 최고의 시민권, 로마 시민권, 최고의 시민, 선진국 말하면 특혜가 있는 그 나라의 시민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하늘의 시민권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발전해서 좋은 나라가 되었고 좋은 우리가 여권을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만 우리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 하늘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는 것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신분증이 여러 운전면허증도 있고 또 뭐 주민증도 있고 여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신분증들이 있습니다만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아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형체를 변화시키리라. 우리 낮은 몸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변화산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그 변화산의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하죠. 주님의 모습,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봤지요. 모세와 엘리야 주님이 얘기를 하지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할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구원에 막 감격이 들어올 때 보면 막 발에 땅에 발을 딛지 않고 그냥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막 감동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감동들이 우리가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한계들이 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우리를 올리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낮은 이 몸을 거룩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거기는 아픔도 없고 거기는 질병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과 기쁨과 찬양만 있는 영광스러운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 아닌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굳건히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인생 바꿔놓습니다. 새로운 피조를 만드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우리는 다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하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게 됐는데, 내 배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젠 하나님 위해서 살게 하고 십자가 친구 되게 하고 십자가의 자랑이 되게 하고 십자가의 중심이 되게 하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한 줄로 믿습니다. 나 잘 살려고, 내 배부르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가 아주 초보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에게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경험을 한 사람은 자기 배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그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결국은 멸망한다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고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가 원수되고 그러지만 바울 자신에게는 십자가가 자랑이고 십자가가 구원이고 십자가가 내가 거기서 주님이 함께 죽은 것이고 거기서 내 사망을 해결해 주신 것이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고 십자가는 나의 자랑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친구로 살고 세상과 친구가 아니라 주님과 친구로 살고 내 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내 자랑하는 거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 자랑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원수라는 제목이 참 무거운 제목이구나. 제 마음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참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순간에 이 십자가의 원수가에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우리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